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신약 성경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시고 또 확인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감람산에다가 불러 모아놓고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사이에 이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 보면은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또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발을 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나라를 세상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의 왕, 바로 그게 사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물을 다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금 나 앞에 절을 하면은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치광이가 한 명 정사를 딱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히틀러 같은 사람 한 명 또 나와보세요. 전 세계가 전쟁의 휘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사탄의 역사를 결박하는 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점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고통의 삶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희망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를테면은 대표적으로 21세기의 선악과라고 불려지는 마약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그런 증거들이 벌써 나왔잖아요. 한 도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그냥 이상한 좀비처럼 이렇게 막 서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사망률이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은 첫 번째 사망률이 뭐냐? 마약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니 무슨 암인도 아닙니다. 마약이라니까요. 지금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우루과이라든지 뭐 칠레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그리고 캐나다 북미의 나라들 대마초라고 불러지죠. 마리화나 이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작년인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합법화했잖아요. 그래서 태국 여행 갔다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들어간 이 대마초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서 들어왔는데 만약에 검사 결과에 마약한 거로 나오게 되면은 그냥 마약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나 하나 지금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는요 다 뭐 지구촌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뭐 하루면 다 가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예전에는 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또 대중들의 인기를 받아서 사는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젊은 세대들. 왜냐면 거기서는 합법이니까. 하기 좋거든요. 근데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금지잖아요. 그게 이걸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남녀노소 지금 불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점점 마약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로 자꾸 당겨주고 있어요. 나이 연령대가. 10대도 이거 하고 있어요. 10대. 20대는 물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무슨 파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파티 할 때마다 마약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 미국에 있는데 유학 보내면 정말 주의를 당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냥 문화예요, 문화. 파티 문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약하게 되면은 흥분이 되고 막, 그죠? 이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각종 성적인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성범죄.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딸이 지금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다니는 학교 얼마나 뭐 마약하는 아이들이 많고 파티하면 벌써 기숙사 안에서 그냥 성적인 관계하고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창피해서 숨겨서 그렇지 통계상으로 하루에 수십 건씩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뭐 거의 뭐 몇십 건씩 1년에 거의 15,000에서 2만 건씩.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통계 수치로 나온 거잖아요. 안 나온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살. 우리나라만 해도요, 하루에 10만 명당 36명, 8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들은 조금 낫더라고요,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15,000명 이상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 당진도 이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심심치 않게 어디에서 누가 자살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대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담. 그만큼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상담 받는 거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럼 트시면은 상담, 유명한 상담가 나와가지고 상담하잖아요.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불안증, 노이로제. 그것만이 아니죠. 이혼의 증가로 가정이 깨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가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히 사탄과 흑암의 나라,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과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우상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몰라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 실체를 들어가 보면은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모님이 그냥 그거 우상 섬겼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당연시. 한때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단군 신전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기독교가 얼마나 그때 반대를 했습니까? 사탄이 보이지 않게 자기 나라를 만드는 작업 중에 가장 큰 그 작업이 뭐냐면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이 수많은 신상들을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다가 세워놓고서 그걸 참배하게 했잖아요. 심지어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강압적으로 교회까지도 일본 신사를 참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탄압을 하고 붙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그 당시에 조선 기독교 연합회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 결의하고 했어요. 총회에서. 오늘날 말하면 우리 기독교단 가면 총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결의했다니까? 하기로.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뭔가 양심에 조금 덜 미안하게 했나 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숭배 안 가다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기독교인을 놓고 보게 되면은 0.1%밖에 안 되지만은 그분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기만 해도 일단은 붙잡아 갔어요. 오늘날 말하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생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은요, 이슬람 외에 다른 무슨 종교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지금도 탄압합니다. 심지어는 사형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니, 어떻게 지금 21세기 이런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실제라니까, 실제. 현실이라니까, 이게.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가 참 전파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형을 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마가다락방에 남은 120명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120명 가지고 시작했다니까요. 120명 가지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못하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전도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선교해야 될 필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래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유를 모르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아니, 이유를 모르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가 되겠냔 말이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집안과 주위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나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왜? 복음은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빛이 비추게 되면은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렇게 캄캄한데도 가서 스위치 한번 키면은 금방 어둠은 온데가는데 없어지고, 그죠? 집 안이 밝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빛의 힘과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한 분만 제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요,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왔던 모든 흑암의 역사들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숙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숙명이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다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답을 초대교회의 중직자 가운데에 가이오라고 하는 중직자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중직자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답이 들어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7,000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빼고 6,999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진 언약이지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또다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 근데 이 7,000가지의 약속 중에서 제일 큰 약속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제일 큰 약속.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축복하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아직도요, 이름도 모르는 피조물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이름도 만들어 봤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니까요. 아직도. 그거는 지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즘에 뭐 달 탐사한다고 뭐 민간 업체 쪽에서 막 위성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주에 관한 지식들 이제 시작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지구도 다 모르는데, 예? 이제 지금 달, 뭐 화성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언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은하계라고 하는 요 세계는요, 전체 우주를 놓고 보게 되면은 먼지밖에 안 되는 세계예요. 우주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그런데 한낱 좁쌀밖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약속.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축복하셨는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의 굴레에 빠져버렸어요. 굴레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못 빠져나오는 게 굴레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게 굴레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소라든지 뭐 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짐승들 굴레 씌워가지고 주인이 조정했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커도요, 굴레 잡히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어떻게 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에게 완전히 굴레가 돼가지고 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 가지고 흑암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죠. 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답이 있으면 왜 갑니까? 거기를 돈 주고. 모르니까 가는 거지. 아니, 이유를 알면은 왜 갑니까? 가서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틀린 답인데. 마치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왜? 아니, 뭐,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귀신도 능력이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흉내는 기가 막히게 냅니다. 귀신도. 틀리게 가르쳐서 그렇지. 만일 여러분 집안에 계속해서 고통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오늘 내일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 시작을 굳이 얘기한다면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입니다.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때로는 문화로 침투해서 우상으로, 종교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르쳐서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처녀를 통해서 내가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보니까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깨달으면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왜? 성령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참 과학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세요.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그렇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가 막히게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악한 흑암의 역사는 결박이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무슨 일만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에서 평안한 겁니다.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자꾸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근심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아직도 흑암의 역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축복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된 거지. 그게 되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은 먼저 겉옷부터 벗어야지 속옷부터 벗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뭐든지 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때 요셉이 평소에 누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맨날 일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그거 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가 요셉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항상 충만한 사람이야. 감동된 사람이야. 그거를 자기들이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나는 절대 교회 안 가겠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 시대에 온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이미 관통하고 있는 아주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여러분이 오늘 붙잡기만 하셔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이오가 받은 축복이 로마서 16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모든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예전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오는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썼으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니까요. 대단하죠?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정도. 모든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아무것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도록 뒤에서 경제적인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는 거예요. 요한도 알고 있고요. 자, 오늘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현도였던 사도 바울도 가이오 같은 사람들을 아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시대적인 주의 종들이 가이오라고 하는 중직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가이오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가이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를 돌보는 사람인데 식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도요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옛날에 최덕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일본 신사에다가 절하는 것이 죄냐, 일본의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범죄냐? 아니다. 그 신사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일본 강점기 시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신사 참배 거부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 끌고 갔죠, 감옥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 안에서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렸대요. 새벽에 예배 드리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때 예배 드리고, 저녁때 예배 드리고. 그것도 제대로 찬송도 부르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것 때문에 붙잡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고, 막 때리고, 막, 네가 왜 그러는 것이냐, 배우를 밝혀라, 뭐 별별 짓을 다 했겠죠. 나중에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냐면은 10손가락에 있던 손톱을 다 빼버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그죠? 손톱 하나만 빠져도 그 통증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도 이 최덕진이라고 하는 분이요, 전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결국 고문을 하는 사람도 재미가 이제 없는 거죠. 왜? 아니, 고문을 하면 이게 말을 들어 쳐먹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도대체 너 피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 나는 예수 보혈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너 완전히 고문당하기로 미쳤구나. 그게 돌아가서 간망에도 돌아가서 또다시 예배를 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고, 그런데도 이분이 안간힘을 쓰면서 또 그 상황에서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이분을 풀어줬습니다. 이분이 나올 때까지 하루에 4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죠?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하시기만 하셔도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 이제는 흑암과 사탄의 역사는 결박이 되는 것이죠. 저주와 재앙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중직자 가이와 같은 그런 응답을 여러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가이와 같은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